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되어서 식사를 하실 때 그 지역에서,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소문난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너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죄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죄인으로 온 동네에 소문이 났던 이 여인에게서 이러한 큰 헌신과 또 예수님을 향한 섬김의 사랑이 나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씻을 수 없는 큰 죄, 이러한 큰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이 여인이 경험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의 성숙한 감사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큰 사람은 어떻습니까? 크게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적게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적게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바로 이 여인이 보여주는 게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향유는 얼마나 여인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고 또 값비싼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걸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감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예수님도 귀하게 여기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옳은 행실이 뭐라는 것입니까?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자신을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바로 행위가 바로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사실에 감사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감사와 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멈추고 예배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가 자신의 삶에 무슨 필요가 있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136편을 지은 시편 기자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많은지 1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절마다 빠지지를 않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얼마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조목조목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알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 본연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피조물이 감사가 없다? 이건 창조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의 행복과 기쁨을 주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그들에게 집 문서를 가져오라고 했겠습니까? 땅 문서를 가져오라고 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는데 오직 이들에게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이 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 자신들에게 에덴의 복락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라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겠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매우 불신앙적이고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감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생각을 이들이 가졌기 때문에 바로 범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죄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송이 없다. 이게 죄입니다. 단순히 도둑질을 하고 남을 속이고 범죄를 저질러야만이 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람의 입에서 사라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차단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에 있는 말씀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무엇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까?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의 날부터 1회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절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감사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1회 동안. 언제 감사제를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까? 7째 달이지요. 이 7째 달은 태양력으로 9월에서 10월에 해당되는 달로서 오늘날 우리의 가을 추수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을 추수기에 어떤 감사제를 지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까?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초막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장막은 말 그대로 텐트를 말합니다. 가을에 추수를 하고 차갑고 집보다는 훨씬 불편한 텐트에서 7일간 생활하는 절기가 바로 어떤 절기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초막절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에 씨앗을 뿌리고 추수기에 곡식을 거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들이 광야에서 유랑하는 삶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정착을 하지 않으면 수렵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착을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무슨 생활이 이어지게 됩니까? 농경생활이 이어지게 되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의 삶을 다 끝내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거기에서 이제 씨앗도 뿌리고 추수도 하고 이제 집도 짓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는, 더 이상 텐트 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어떤 민족이 되었든지 간에 정착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자기가 잠잘 집을 짓습니다. 집이 없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늘 추운 일기에 떨어야 되고 또 들짐승의 위협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사람은 어느 곳에 정착을 하든지 제일 먼저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옥을 짓고 밭을 일구어 농사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편안하다, 따뜻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오붓이 식사도 나눌 수 있다,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추수를 마친 후에 그냥 집에 들어가서, 따뜻한 집에 들어가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밖으로 나와라. 밖에 나와서 텐트를 치고 7일간 거기에서 생활을 해라. 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겠습니까? 텐트 생활을 하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불편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반드시 지켜야 될 대대의 영원한 하나님의 규례다 라고 이렇게 40절에 41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미 정착해서 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불편하고 또 추운 이러한 초막 생활을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여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텐트를 치고 생활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과거에 광야에서 텐트를 치면서 불편하고 힘들게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인 것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 말을 합니까? 사람은 망각의 존재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배부르고 오늘 등 따시면 과거에 힘들었던 때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졸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1억 천금을 손에 쥐은 이 졸부들은요, 자신이 과거에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때를 하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고급차에, 좋은 옷에, 좋은 집, 과거에 자신이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때를 좀도 생각하지 않지요. 우리 속담에도 이러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개구리 올챙이적을 생각하지 못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또 농지를 갖다가 갈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추수해서 걷어들이고 창고에 가득 채우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내가 집도 짓고 내가 논밭도 일구어서 많은 곡식을 걷어들였다. 다 내가 수고해서 다 만든 것이다.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산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로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생활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 농사도 지을 수 없습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무슨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추수할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을 통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매일같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 또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몰아주시고, 또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생수를 터져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먹고 마시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무엇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하나님, 내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자, 이것을 늘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텐트 생활의 어려움도 뼈저리게 경험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춥고 불편한 텐트를 빨리 벗어버리고 좋은 내 집을 지어야지. 이렇게 광야 생활이 끝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사람은 망각의 존재라고 과거에 힘들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삶을 다 잊어버리고 오늘 편안하게 살고 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장차 정착할 가나안 땅의 풍요한 시기에 너희들은 집 밖으로 나와서 불편한 생활을 해라. 7일 동안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해라. 자, 이것은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하나님의 자신들을 돌보셨던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풍성한 추수를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7일 동안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1회 동안 즐거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늘 어떤 말들이 나와야 되느냐? 바로 감사의 말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밭에 씨앗을 뿌리고 김을 매며 가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실이 맺어지고 그 결실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분은 누구라는 사실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의사가 사람의 몸을 찌고 그 몸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끄집어내고 꿰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건강한 몸으로 정상적인 몸으로 붙고 회복이 되게끔 만드는 분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농사를 잘 짓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면 다 잘 되는 것 같아도 태풍 한번 불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한 해 농사가 다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가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룬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땅덩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땅덩이를 가진 데다가 씨앗을 뿌렸으니 가을에 거둬들일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창고가 부족할 정도로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가 무엇을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 생각지 않습니다. 그저 이 어리석은 부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재물을 내가 창고에 잘 보관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많은 물질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내가 어떤 은행에다가 어떻게 많은 이자를 얻는 데다가 내가 이 돈을 갖다가 넣어놓을까? 은행이 망하면 5천만 원까지 밖에는 이 돈을 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는 은행에다가 내가 잘 배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만을 사람이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어버린 이 어리석은 부자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리니 그러면 너의 가진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사장이 나에게 월급을 주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또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건강을 안 주시고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를 넘어서 연애, 결혼, 출산까지 포기하는 M포 세대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가정이 있고 우리에게 함께할 가족이 있고 또 자녀가 있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왜 나는 저 사람만 못할까? 저 사람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이것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은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초막절의 절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영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 어린 양의 유월절 피로 구출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는 마귀의 압제로부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는 이 세상은 영원한 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깐 머무는 초막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초막의 인생은 땅의 모든 것을 걸고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살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젠가는 이 세상을 우리는 떠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을 바라보고 이 땅 위에서 텐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풍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둬들인 소출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수도사들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에 펼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되새기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